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은 주님 말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드러나며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말씀을 받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도전이 있도록 주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계속 보고 계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중에 모든 뉴스가 속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또 자극적인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 견해를 여기서 뭐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그 양극단에서 대중을 선동하려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 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렇게 관심을 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너무 그 피로함을 느끼면서도 제가 드는 생각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똑바로 눈을 뜨고 봐야 하겠구나. 어디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뜬 게 아니고 똑바로 봐야 하는구나.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내가 제대로 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시민으로서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나 몰라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자극적이고 이 과장이 심한 뉴스 속에서 팩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사회적 환경,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야가 좁든지 가렸든지 흐리든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봐야만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코가 베이는 이 상황,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뜬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똑바로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 지방의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 이야기의 특징은 소경의 시력이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소경이 단번에 그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소경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으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을 앞뒤로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어떤 탄생 배경보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사건들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잘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반해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8장 처음부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8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기 것을 드렸던 그 한 소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것을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겨우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서 왔다면 무언가 보여달라고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보여주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13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로 이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울 뿐인 그들의 위선을 경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제자들 대답하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대답은 잘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직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놀라운 그 사역과 충분한 표적을 보고서도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8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7절부터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같은 의미죠.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이 끝나고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론이 길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나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완전한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이야기의 큰 흐름 가운데 이 한가운데에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이 핵심이 확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경이 눈을 한 번에 뜨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소경의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런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소경의 눈이 점점 뜨여졌던 것처럼 믿음의 눈, 영적인 시각도 점점 더 뜨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어떻게 뜨이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시각이 온전히 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지역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 베드로와 빌립, 안드레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지역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그 벳세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의 가장 많은 권능을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만큼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이 지역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혹은 어쩌다 사고로 인해 시력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으로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거절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면서 반듯한 직장 갖고 평안한 가정 이루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할 곳을 찾게 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생의 행복과 재미를 찾다가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나와볼 것을 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중에 혼자 예수님을 알게 된 분 있으세요? 내가 혼자 진리를 찾다가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 혹시 계세요? 이 중에 안 계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죠?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듣게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반응 없으신 거 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태어나고 어두운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예수님이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었다, 그분이 존재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딘가에 인적 사항을 적어낼 때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당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말씀했습니다. 지금 소경의 이웃들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 소경을 예수님은 다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야 했는지,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여러 번이나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굳은 마음의 벳세다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겸손히 구주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지켜보려고 했던 그 군종들로부터 이 소경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친구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소경은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독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의 손을 이끌어 마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은 그저 이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점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그라집니다. 웅성웅성거리는 그 군중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내 앞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계시고 그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자신의 눈에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고? 내가 지금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긴가? 내가 지금 시력을 가졌다는 얘긴가? 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게 될 때 빛이 들어오고
무언가 희미하게 지나다니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눈앞에 지나다닙니다. 눈을 뜨기는 떴어요. 없던 시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시니까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제는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고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소경은 이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소경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지는 못했으나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은 점진적으로 뜨게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의 이름을 말하고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그 심부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뜬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히 보기 위해, 명확하게 보기 위해, 온전한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고 계십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는 하면서 여전히 희미하게 보는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계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내 영혼이 가게 될 곳과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미래의 것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현재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눈을 더욱 밝히 떠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입시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저 희미하게 보는 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그저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로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던 이 소경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와 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눈도 다시 만져달라고, 나에게 더욱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에요. 단 10분이라도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완전히 뜨게 되고 이제는 모든 시력을 회복한 수경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마을로도 다시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소경들만 가득한 이 벳세다 마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더욱 영적인 눈을 어둡게만 만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받지 말고 이제 갖게 된 그 새로운 시력으로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은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 세상의 문화들과 우리의 그 악한 동무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시 섞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26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함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영적인 시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또 이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희미하게 눈을 뜬 채로 안개를 잡으려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시력을 갖도록 주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만 할 것을 밝히 보며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의 이웃들이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